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에반스라는 여자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 스펜서라는 청년이 에반스랑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동전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자기가 에반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진 결과 동전의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에반스랑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뒷면이 나오면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뒷면이 나와서 결혼하지 않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미들마치라고 하는 소설을 쓴 아주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엘리엇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성 섹스피어다라는 평을 할 정도로 좋은 문학가였는데 이런 여인을 놓치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요?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첫째, 첫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이 4명이 바뀌는 동안에 활동을 했던, 무려 60년 동안이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고,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는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혹시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 소는요 주인을 압니다. 양도 주인을 압니다. 소는요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주인이 누군 줄 알고요, 양은요 그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그래서 짐승도, 하물며 하찮은 개도 그런 참 이런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양육을 했는데 그들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초기의 북방의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강대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얻으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칩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의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왕으로 삼고 내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온갖 우상은 다 숭배하는 거죠. 강대국의 우상도 숭배하고 가나안의 그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넘보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 빌붙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배신은 뭡니까? 그를
떠나면 배신입니다. 그런데 배반은 뭡니까? 돌아서서 그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이나 무려 제가 예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긴 세월을 본 겁니다. 늘 이렇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행악의 종자요 5절에 보면 폐역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하나님께서 소수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 그루터기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잡아다가 미국으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특수한 그런 군인들을 베네수엘라로 침투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포승줄에 묶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고 이제 재판대에 세울 겁니다. 불법을 행했고 부정선거를 행했고 마약 밀거래를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미국이 원유를 결국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되겠는가?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그 전쟁 가운데 사망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것이 내 손이 늘 감사해야 되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해서 영원히 우리의 우방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각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내 백성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내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백성들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잠언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고관들, 힘 있는 사람,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권세가 10년 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소 한 마리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풀을 뜯어라 먹어라 그러면 풀 뜯어 먹고 또 밭 갈라 그러면 또 밭 갈고 그럽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시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느냐?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여러분 뉴스 보시죠. TV에서 뉴스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신문 기사, 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또 TV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읽고 듣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고 집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이 전체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365일 동안 돈다고 하잖아요. 그게 1년이잖아요. 신비롭죠. 질서와 조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좀 보라고 추천도 많이 하고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갈 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신의 악단 영화 보러 갔다 올게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전화를 했을까요? 왜 내가 어딜 갈 때 알려줬을까요? 왜냐하면 걱정을 안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한 2시간 전화를 안 받아보세요. 그럼 걱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거예요.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공동체 또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먹던 밥을 계속 먹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 밥들을 계속 먹잖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고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네, 다 같이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헛된 제물을 많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제물, 헛된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매주일 절기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10분 전까지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준비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런 정성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임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여러분의 복장도 단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그 예배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 인내하시고 참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만 더디 그 화를 내시는 분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양손을 다 올리고 양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다 펴세요. 위로 올리고.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합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두 팔을 이렇게 손을 들고 손가락을 다 펴고 기도합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의 기도 장소, 기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두 손을 다 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너희가 두 손을 다 이렇게 다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듣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말은 온갖 이렇게
화려한 미사 여구를 다 사용해서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기고 내가 너희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날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절에 그때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은 그 장로님의 모친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사님, 내가 왜 주일에 교회 가는지 압니까?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벌써 한 90 정도 되셨어요. 네, 제가 나이 30살 때.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무 말씀도 안 했죠. 아무 질문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강도사님,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 압니까? 근데요, 그분의 말씀이 평생에 제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도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데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갑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보고 싶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인자하시고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노라,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살에게 말했다라는 그 의사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현직 의사를 하면서 또 이제 의대에서 강의도 하는 겸임 교수 역할도 하는데, 한 번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 큰 병원에 다른 과에 갔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가서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의사가 자기가 그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반가웠는데 이 의사가 자기를 한 번도 보지 않더랍니다. 계속 모니터 보고 자기 핸드폰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얼굴을 보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내가 아는 박 선생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수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교수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교수는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연구실에 와가지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참 무익하구나.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모니터만 보고 어디가 아프시군요.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얼굴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이름을 모르고 야 이리 와봐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죠?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다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더 부드러워집니다. 조심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나 직장 생활할 때나 누굴 만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멸시합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악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언제 해야 될까요? 퀴즈 나갑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 이후에 순종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로 순종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다 조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순종한다. 그게 1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한다. 그게 2번이었거든요. 2번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수긍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실 가는 곳에, 방을 가는 곳에 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제 그 의자가 160석인데 한 10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네, 크리스천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 이제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2억 달러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끊어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민간 단체에서 우리가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럼 지금 말하면 한 2,600, 700억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조건은 뭐냐 하면 북한에 교회를 두 곳을 짓고 그 다음에 그 NGO 단체 사람들이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죠? 교회 두 채야 뭐 군인동원해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면 예배당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흥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흥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한에 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한 무명의 악단을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찬송가도 알려주고 복음성도 알려주고 이제 성경도 읽게 하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게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너는 주여 주여 해라. 너는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막 배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노래하는 싱어들이 없다 보니까 북한군 장교 저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이제 싱어로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은 또 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음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도 잘해, 노래도 잘해. 그렇게 이제 훈련을 막 시켰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위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흥회하고 저 악단의 사람들을 다 총살을 시켜라. 이제 이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명령이 뭐냐면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을 바로 그날 부흥회하고 바로 총살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또 명령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 장교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들하고 이제 몇 주 짧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쇼를 준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사람 장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을 이제 쇼 해야 되는 그 교회로 가는 길에 압록강 근처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저 산을 넘어 압록강인데 탈출하라, 월북을 해라, 탈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사시오 하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빈 트럭 두 대를 두 장교가 몰고 가는 거죠. 결국은 저 두 장교는 다 총살됩니다. 자기들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두 명의 저 장교, 북한군 장교들은요. 그전에는 보위부 사람들이라 누가 성경을 갖고 은밀하게 뭐 기도하는가,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족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아서 계속 올라갔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셔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마지막으로 셋째.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건재하다가 BC 722년에 멸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왜 이렇게 포로 되게 놔두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왜 하나님 그냥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똑같이 따라하는 마치 라면 공장의 그런 기계들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도 놓아두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의 그 어떤 시기들도 다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고난받고 많은 것들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피곤하면요 졸아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에 유혹되기 쉽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 그걸 잘 아십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대적자, 이 대적자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은밀하게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할 때 성령을 거역할 때 심판의 그 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이 핍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역한 자요 죄인이요 여호와를 버린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상수리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그걸 뭘로 깎았냐면 이 상수리 나무로 그 목상들을 깎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겪게 되고 패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수치와 패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눈치를 보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돈, 권력 그거 붙들고 의지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력 의지하다가 감옥 가는 경우들 우리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가 사모할 일 있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주 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 한 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마릴린 monroe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였죠. 그 옆에는 이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두 분이 당대에 굉장히 아주 치열한 경쟁자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에반스 콜린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마릴린 monroe는 잘 아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스타로 굉장히 떴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반스 콜린은 사라집니다.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은 인기 절정에 왜 여기를 떠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monroe는 할리우드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런데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수많은 연문서를 뿌렸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많은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 콜린 에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시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뇌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기억력이 상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억력은 제대로 돌아왔는데 시력을 또 상실을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기억력입니까? 네, 저는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억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시력으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인처럼 늘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주일 낮에는 이사야서, 수요일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부들도 가만히 보면요, 매일 늘 음식 메뉴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것과 목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좋은 재료를 얻지 못하고 잘못 재료를 넣었을 때 맛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참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는 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판이한 결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눈에 지금 보기에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행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을 버리고 늘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